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19장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바뎀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리시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주제의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일들은 성경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앞서서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최초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가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출발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또 하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베네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11장 19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죠. 자,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예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외에도 흩어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19절에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네게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바로 이곳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 두로와 시돈이 베네게 지역에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오늘날 키브루스 섬이고 작은 독립국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8장의 사마리아, 그리고 9장의 다마색, 11장의 베네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된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서 전파된 것을 지금 오늘 구브로 온 데까지 이제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디옥은 어떤 지역이냐면 처음에는 그곳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그 이방 지역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소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최초로 그곳의 철학을 따르던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구레네는 오늘날의 또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구레네 시몬의 사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그 시몬, 구레네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이방인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전파하고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 자를 쓰고 하나님은 전할 자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르칠 자에게 가르치게 하는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라니. 바로 현장의 상황과 영적으로 분발하러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문이 일어나니까 소문을 듣고 그곳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구브로는 이방인 지역이고 안디옥과 비교적 가깝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바나바가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도 적합한 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착한 사람에게 주께서 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24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신약계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A 굿맨이죠. 착하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누구에게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바나바에게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 교회를 품을 수 있는 성품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품적으로만 적합한 게 아니라 저자였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거든요.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교회를 돌보는데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이런 성품을 가진 자에게 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의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다시 보시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큰 무리는 21절에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혼자 사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 30절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그 박해를 피해서 다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소로 도망을 간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잊혀진 사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소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도 움직였겠죠. 그 먼 거리를.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요. 북서쪽으로 21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전라도까지의 거리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이때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 먼 거리를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디옥에 부흥이 임하니까 안디옥에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없으니 그 한 사람 정말 나와 다른 성품을 가진 그 사울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불러서 거기까지 갔다 왔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이 더하시는 역사, 부흥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더하시는 역사, 부흥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개척 그 스토리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강건적 역사입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 돌아오더라는 표현입니다. 주께 돌아오더라. 11장 2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부흥과 교회의 성장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성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믿음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했던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죠. 그래서 앞서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때도 9장의 문맥을 보시면 어떻게 교회와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성령의 그 주권적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주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길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셔야지만이 그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역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통로로 열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첫 이방인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듭남의 그 역사, 그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주께로 사람이 돌아오고 주께로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께 더하여지기 위해 세워진 것이에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는 곳에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곳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의 숫자를 더하시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시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더하여는 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 더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에 1년 동안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를 더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하여 지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명을 말씀을 가르치며 실제의 삶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정체성을 알고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르게 교회를 한 분 한 분 모두가 섬기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 포남교를 통해서 주님께 더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1장 2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약 1년 정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뭘 할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 말씀이 실제의 삶으로 적용되는, 실제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동의 소리로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랑 없는 것은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입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따옴표로 빡빡 커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1년 동안 배울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안 그렇어요.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지만 내 삶의 평상시의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데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죠.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역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 정말 육신이 없고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어요. 지금 이 교회의 멤버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것에 어떤 육신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 가운데. 자기의 의로 가오는 사람은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인도를 받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터치해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말의 생각,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로를 터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건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며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24절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께 더해진 자예요. 주님께 더해진 자들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해서 십자가 복음 그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정말 알고 싶고, 그 책에 나온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나를 쳐서 주님께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명받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젠 내가 충돌이 생겨서 내가 어떤 곳으로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나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어진 건데,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인이었지만 더 이상 헬라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철학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유대인같이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인이었지만 로마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로마인 또 헬라인 또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갈망하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터치함과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춤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바깥의 사람들까지도 다르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방향이 변화해서 세상과 다르게 진짜로 살아가고 있냐는 그걸 물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진짜 세상과 다르게 진짜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맞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26절 말씀에 하반에 다시 보시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게 된 과정에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사도행전 18장 2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이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바로 아까 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하는 가운데 힘있게 정말 이기는 자로서 선포하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고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어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알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부활의 새 생명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크고 그 비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가 조명받게 하시고 점검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안디옥의 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겨 주님의 뜻과 주님의 아버지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제주 포도나무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일꾼들과 또 제주 열방기도 센터에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